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에 아몬 왕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히스토리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듯이 한 나라의 히스토리는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차례의 난국을 겪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수차례의 영적 침체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릅니다. 열왕기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믿음에 현 주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과 위정자들의 영적 침체와 영적 침몰이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침몰하는 믿음과 남은 자의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수와 침몰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잠수하면 생각나시죠? 이게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속 깊이 잠기는 행위이죠. 그런데 잠수는요,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해녀가 잠수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해초를 따거나 전복을 따거나,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시간 이후에 다시 떠오릅니다.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침몰은 어떻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아요. 침몰을 물속에 잠긴다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물속에 가라앉는 행위인데 여기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결국 이 뜻은 다시 떠오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처절한 침몰의 원인에 므낫세가 있었고 그 아들 아몬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지난 선셋을 열심히 하셨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므낫셋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왕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게 되죠.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오래 남유다에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사악한 왕으로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었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가 아몬을 낳았는데요. 여러분, 아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몬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아마도 이 악한 왕이었지만 아마도 그 자식은 하나님께 충실하기 원했던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 아몬 왕은요, 유다 15대 왕이 되고요. 그런데 22살에서부터 24살까지 2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아몬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역대기하 33장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면 역대기하 33장에서는 아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아수르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이 환난과 고난이 므낫세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참회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몬은요,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아몬이 2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참회의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대하에서는 아몬이 암살당한 이유를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을 암살한 반역자들은 외세의 영향을 빌려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반역자들을 죽이고 8세 된 요시야를 왕위에 앉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죠. 아몬 왕에 대한 평가는 이외에 다른 평가는 없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모든 행동을 따라했고요. 악한 모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를 잠시 살펴볼까요? 암몬, 모압, 에돔, 두로 등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집했고요. 그래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다시 국민들이 이 반란자들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국민, 백성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땅의 사람들, 즉 암하레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기 토지를 소유한 자유농민, 그리고 군사력을 지닌 군사의 지도자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이 두 번째로는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대비되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국민으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석된 암하레츠, 이것은 저는 남은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를 지지하고 외세를 배척하는 여호와 그 신앙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집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아달랴가 다윗 과물을 완전히 몰살하고 유다 전역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내쫓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자들과 동일한 남은 자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한 자들은 아마도 경건한 사람들, 다윗 왕조의 회복을 너무나 갈망하는 남은 자들, 55년 동안 므낫세 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남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침몰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수하는 믿음으로 이 악한 시대를 견디고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있고요. 애굽 시절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모두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모세가 있습니다.
메뚜기의 정체성으로, 이 메뚜기 정체성의 죄악으로 광야 1세대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땠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멸망 후, 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어땠나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시대의 환란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경외하고 마지막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자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믿음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코 판단하지 않고요, 눈에 보여지는 그 너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으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이 목적성을 가지고 잠시 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다 깊숙이 침몰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나를 자극하고 있다면 남은 자들의 영성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삶이 정확한 영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무리를 목적 없이 둥둥 떠다니고 부유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깨어나십시오.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얻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남은 자들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부조리와 불법과 거짓과 권모술수가 만연해요. 선악과 범죄 이후에 세상은 단 한 번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요. 세상을 탓만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화려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부재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 결코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신에게 남은 자의 믿음을 선물해 보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선물은요, 타인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내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나에게 선물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저녁 시간에 주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오늘 잘했지요? 남은 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내 자신에게 선물하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아버지, 남은 자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행렬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얻는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